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롤모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공이나 성장을 원하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하는 조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가 바라보는 롤모델을 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롤모델이라는 용어는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턴이라는 사람이 먼저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가치관이나 태도적인 측면에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롤모델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서 요즘에는 자신의 삶에 영감을 주는 사람, 인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롤모델이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롤모델을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모습, 행동,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내가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롤모델이 필요할까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월 3주간, 오늘부터 3주간 그리스도인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롤모델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험난했던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오늘 다니엘,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또 2월 마지막 주에 에스라, 이렇게 세 명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요,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일을 시키기 위해서 따로 뽑아내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뽑아낸 선발된 그 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왕이 주는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가장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이었지만 그가 보기에 이 음식들은 자기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게 하는, 자기들을 더럽히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좋은, 왕이 줬다고 해서 좋다고 말하는 그 음식들을 거부하기를 작정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포로는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죽여도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굳건하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대의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 그들 외에도 유다의 뛰어난 소년들이 같이 잡혀왔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음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분명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이나 나의 생각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설령 좁은 길, 좁은 물이나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지금은 좁은 길, 좁은 문 같지만 그것이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요, 그 길을 지나면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사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들은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높이기 위한,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다가오는 거친 풍랑 가운데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해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다고 정했다면 망설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내가 왕의 음식은 나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있었다면, 마음만 먹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음식을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간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간장에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한간장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의 음식으로 우리 왕의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다른 걸 주십시오. 그때 한간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라 했는데 너희 피부가 나빠지고 너희가 다른 소년들보다 몸이 야위어지면 나는 왕에게 책임을 지게 되고 나는 죽음도 맞이할 수 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만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이 정말 정확하지 않았다면, 확실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먹고 와서 얘기했어요. 정말 포로기 때문에 죽여도 말할 수 없는데 정말 마음 먹고 가서 한간장에 얘기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한간장이 안 된다, 먹어라.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너 어떻게 몸이 건강해지겠냐. 그런 말 들었을 때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주저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난 할 만큼 했어. 아니, 나는 내가 용기 내서 말했잖아. 말할 수 없는 처지에서 나는 말한 거야. 이건 대단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 또 이해하실 거야. 그냥 음식 먹지 뭐. 그렇게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정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사각오로 그들은 섰기 때문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급박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실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떳떳한 지혜를 탁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간장에게 우리를 10일 동안만 그러면 테스트해 달라고. 10일 동안 물을 마시고 10일 동안 야채를 먹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야채만 먹어서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야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를 버석하게 합니다. 다이어트는 좋지만 피부 계속 먹을수록 우리 피부가 약간 버석해집니다. 기름짐이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고기도 먹고 그 야채도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조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최수영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이제 포로잖아요. 대종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당에 멸망당한 발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그 역할, 그 고구려의 후손이에요. 그 역할을 하려니까 기름진 모습은 안 되고 바짝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살을 빼기 위해서 감장과 고구마 먹었대요. 그것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봤더니 피부가 버석버석해지는 것이 드라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음식, 특히 채소만 먹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일 동안 야채만 먹고 물만 마셨던 그 소년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반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복되게,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윤택이 나지? 어떻게 저렇게 보기 좋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눈에 띌 정도로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 손을 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다니엘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을 통해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6장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높여주시니까 바사왕 때 다니엘이 아주 높은 직위에 올라갑니다. 그걸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참수하기 위해서 다 찾아봅니다. 잘못한 게 있는가, 비리가 있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찾아보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특이한 거 있는 거죠. 특별한 게 있는 거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니엘이 아무것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청문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나와서 얼마나 신랄한 비판을 받습니까? 잘못했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런 잘못을 안 저질렀을까?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비리를 저지릅니까? 왜 잘못 살합니까? 아무도 안 본다라는 생각, 누구도 모른다, 나만 입 쑥 닦으면 누가 알겠냐라는 생각으로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요셉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었는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존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 악해져가고 더 썩어져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 앞에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더 우리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쉽게, 어떤 것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서 살려고 더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도 떨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우리 삶에는 근심 걱정이 없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 없는 삶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근심 걱정 많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배부르면요, 아무리 주변에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울기 시작하고, 그때는 절대 초식 동물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지금 우리는 깨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해서,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틈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틈이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 깨닫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문제 해결의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맞춰서 그 꿈을 해석하라 합니다. 박수와 술사들이 놀랍니다. 왕이 꿈꾸면 하나님 외에는, 신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왕이 꿈꾸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조롱한다, 우롱한다. 너희가 정말 박수와 술사라면 내가 꿈꾸면 알아서 그것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한 꿈을 얘기하면 그것을 네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못하죠. 다 벙쪄 있는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라.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라 말합니다. 그 지혜자 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왕에게 들어가서 하루의 시간을 얻고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왕의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려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정성을 올리게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을 때 많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 상황이 역경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도 억지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서 다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원하신 것은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의의 무기가 되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롤모델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혼자 내버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정하고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 사랑하는 순봉사 친구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 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 될 수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이 땅과 사협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에서도 언제나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